우린 지난주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약속했던 가나안을 두고 애굽에 가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명쾌한 응답을 주시고 그 명쾌한 응답을 받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애굽 시대, 민족 공동체 시대로 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70명의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야곱과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세 가지 오늘 만남을 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 또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 또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은 너무너무 극적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야곱에게 요셉을 만나는 사건은 오늘 이 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오늘 30절에 그가 만나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그 극적인 상봉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는, 야곱의 가족 신앙 회복이에요. 또 12지파 이 구약의 가족 교회의 그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사실 야곱의 가정사를 한번 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그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족장들이었지만 그 가정은 죄가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열거해 본다면 야곱의 장자 르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지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또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결국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해서 아들들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딸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결국은 칼을 차고 가서 그 부족들을, 세겜 부족들을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뿐이 아니죠. 형들은 의롭고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은 큰 충격을 받죠.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나마도 사실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유다 같은 사람은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내 죽고 두 아들 죽이고 그런 일을 겪어요. 게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로 인하여서 그 결국 쌍둥이 아들 임신시키는 해괴망측한 일들도 사실 이 지금 야곱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이들이 믿음의 족장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극심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다니면서 이 가정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선 애굽의 총리에게 추궁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게 되었고, 여기서 형들이 회개하죠. 이것이 이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 야곱 교회의 회복의 첫 장면입니다.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특별히 그 막내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내놓겠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완전히 이들의 회개를 의미해요. 신앙 회복의 의미지요. 근데 그런 중에 여러분, 오늘 들려온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 2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야곱 가족 교회의 회복이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마 야곱 생애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정말 이 상복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섭리와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가족교회가 다시 충만해지고 그 영광을 되찾는, 그 신앙을 되찾는 그런 사건이지요. 요즘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침체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유다가 그 죄악을 청산할 지도자로 나서고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 애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오늘 130살일 때인데요. 참 파란만장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늘 2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아들들 이런 죄악과 그 사나들 잃어버리고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살았던 이유가 있구나. 이 장면을 보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 걸 보려고 내가 그 험한 꼴을 보면서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 개인마다 생애 좀 다를 수 있지만, 축복이 되게도 별 축복 아닌 것 같은 오래 삶도 있지만, 정말 오늘 야곱은 그런 생각, 내가 참 130년을 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소원이 있다면 이런 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 제가 오버랩되는 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우선 제 자신이 참 젊은 날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일만 터지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집중 포구가 되어서 쏴대는 이 화살의 비난의 타켓이 되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이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이것을 계기로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개인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모습과 야곱 가족교회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사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양한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이제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요셉이 준비시켜요. 이거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 우리 교인 중에도 대통령 만나러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비서실에서 한참 교회 간담회 들어가야 됩니다. 비서실 통하지 않고는 절대 대통령과 대면할 수 없죠. 마치 지금 요셉이 바로 애굽의 절대 권력자 1인자를 만나는데 이 형들을 교육시켜요. 근데 교육시키는 내용이 31절에서 34절까지는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형들이요, 바로 앞에 가면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야. 요지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지금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기만 하면 바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은 반드시 우리가 고센 땅에 있어야 되니까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목축업자는 애굽에서는 아주 꺼리는 직업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가정인의 직업입니다. 애굽은 계급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계급은 제사장 계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제사장 아내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가장 높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근데 가장 천한 계급, 가장 천민 취급받고 밑바닥 계급이 뭐냐면 이 목축업자들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이 애굽에서는 목축업자가 말이에요. 아예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이 목축업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대에서 그 선교사님 소개로 인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 사회잖아요. 자기네 사는 그 종족이 불가촉 종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불가촉. 절대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목사님 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종족, 자기가 그 종족에 몇 안 되는 목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가촉 접촉이었는데 지금 이 애굽에서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종족이에요. 그렇게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런 의도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자가 일 직업이긴 하지만 농업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농업을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멋있게 굉장히 그게 농사꾼을 인정해주는 애굽에서는 인정받던 직업이거든요. 농사꾼이라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원래 농사도 지었는데. 근데 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라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흉년만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착하면 안 돼. 여기에 정착하면 안 돼. 우리가 애국 사람들한테 천민 취급을 받아도 그들로도 분리되어서 떠나기 쉬운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애굽의 사람들과 섞이고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젖어 살면 우리의 신앙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은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이 농업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애굽 온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애굽의 좋은 땅에 정착하려면 고센 땅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애굽에서 떠나기 제일 좋은 곳, 그 다음에 애굽의 문화적 혜택을 가장 적게 미치는 곳 고센 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만 끝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가나안 땅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것 때문이죠. 물론 고센이 정확히 어디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짐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 가족이 목축업자라 소개함으로 아예 애굽 사람들이 상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신도 목축업자 이런 힘을 밝혔습니다. 왜? 자신도 언젠가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요셉의 신앙이 있어요. 사실 요셉이 자기 신분 감췄다면 애굽에서 더 크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인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천한 목축업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흉년 때문에 애굽에 와 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로가 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만나는 장면도 재미있는 건 여러분 형들 11명, 자기를 12명을 다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5명만 만나게 해요. 자, 47장 2절에 보면 그들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랬네. 왜 5명만 세웠을까? 다 보이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짐작해보면 여러분 만약 요셉가에서 12명 다 서면 뭐 같잖아요. 이래가지고 만약 그렇게 바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다 세워버리면 만약 제사장을 세워버린다면 가장 좋은 계급을 주고 이러면 이들은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저 평범한 숫자 5명을 선택하지 않았나 뭐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요셉이 시킨 대로 형들도 순종을 잘해요. 목축업자로 그대로 바로에게 47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대답할 때 역시 우리는 요셉이 일러준 대로 사실은 목축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바로는 여러분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축업자라 그러는데도 목축을 관리하는 간직을 줘요. 자, 5절 6절 보면 여러분 이런 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가축 실은 간직을 줍니다. 그 목축업자가 아주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뭔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내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태도를 보면 그냥 야곱 가족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그의 형들은 바로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4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이들은 못 돌아가요. 사실 이제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가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들 시대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지만 일부러 자기들은 고센 땅에 고생스럽고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이 족장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긴 삽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 현세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현세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 늘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끔 저는 이렇게 신앙인들 중에도 천국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본전이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아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끝이지 죽음이 뭘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 신앙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좀 봅니다. 물론 현세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이 천국이 생생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이 생생히 느껴질 때가 언제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난을 받을 때는 손만 내밀어도 천국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죠. 세상의 삶이 편안해지면 천국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려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요. 애굽의 풍요로운 삶이 이 자기 가족들의 가난의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문화적 혜택이 적은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애굽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정말 천국 같아 어쩔 때는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면 없는 것이 없고 뭐 돈만 있으면 뭐 뷔페 가면 맛있는 건 다 산의 진미가 있고 병원도 가면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요새 뭐 돈만 있으면 다 살 것 같고 정말 요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빠져들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돈의 계산에 살아가고 돈이 주는 혜택과 그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정말 요즘 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게 좋은 일이었구나. 지난주에 한번 이전 오픈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하면서 이게 정상인데 대신방도 하다 중단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것인가를 생각해요. 요즘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세상 개념으로 보면 참 예배가 재미없지요. 그래서 축도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다. 뭐 설교가 길어서
어떤 분은 왜 찬송하고 4절까지 불러야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1절만 부르면 되지. 그래.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럼 예배 가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결국 천국을 사모해야 천국을 가지요.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묵상하는데 한 강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룬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시지요. 평생 강도질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 살이를 여기서 쇼부 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다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것이 애착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현세에 꽉 붙들어 매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목사는 늘 하나님 나라 사모하다가 정말 갔네? 예,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다가 결국 갔네? 그게 가장 믿는 이들의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제일 중요한데 바로가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목축업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기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만나서 그냥 만남이 아니라 야곱이 일개 족장인데 말이에요. 족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애굽의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를 축복해요. 축복기도 해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하는 것이죠. 자,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 손을 두고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 모든 그 마술사들이, 술사들이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이 어려움의 난국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신뢰, 요셉이 그런 선지자인데, 꿈을 해석하는 용한 선지자인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니까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늘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천한 목축업자요, 피난민인데 일개 족장이 지금 일개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를 축복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을 이 땅에 부름받아서 축복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 저는 늘 민수기 6장 22절에 목사로서 늘 이 축복 기도를 늘 주저시합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 구약의 제사의 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축도로 결국은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성도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 이 바로 세상을 향한 축복이죠. 세상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너무 늙어 보였는지 내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나이를 물어보는 그 바로의 질문 속에 이 야곱의 대답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우리 9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이 대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낙인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이 짧은 한 절의 고백이 여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살아온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의 조상은 훨씬 더 긴 세월을 나그네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줄곧 자신과 그 조상들 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왔지만 여전히 나그네로 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무리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의 모든 걸 다 주려고 한다 해도 내 조상이나 나나 내 아들들은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이고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린 애굽 말고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가나안이라는 본향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니는 나그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영원히 잡아둘 수 없었다는 것을. 왜냐면 형들을 목축업자로 소개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결국 왜 눈치 못 차리겠어요? 결국 흉년이 끝나면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역시 그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그냥 나그네로 왔다 가는 하나의 그 주막처럼 거치는 장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이 부분에 이 족장들의 믿음이 전부 본향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선 땅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지만 실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야.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예, 족장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거예요. 본향 찾는 자들이다. 그들이 가난 그랬잖아요. 사실 가난 땅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에 이 바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이 풍요로움에 젖어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신앙 고백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 열심히 안 하고 휴가를 떠나죠.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휴식과 충전이 없으면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떠나죠. 근데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고단한 일일 될 뿐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니 그 초라한 집도 그 별별한 집도 얼마나 포근하고 아늑한지요. 그래서 늘 역시 여행 갔다가 그 호텔에서 잘 놀고 잘 자고 와놓고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뭐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이따위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걸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고 이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인생처럼 험하고 공고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현세에서도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일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일관되게 지금 이 족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그 나그네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결국 그냥 그러다 슉슉 가는 거예요.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데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순간에 그냥 정말 내가 평상시에서 주님의 나라 소망을 살았다면 그 나라가 내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그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인가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왜 험악하다 그랬을 건데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왜 130년 나그네 인생길은 신앙 고백이 좋은 고백인데 왜 험악한 인생길이었을까 했을까? 예, 한마디로 야곱의 이 기질이 깎이는 시간이요, 야곱의 연단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산을 비교한다면 야곱은 확연히 다른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죠.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형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야곱. 그는 정말 똑똑했어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한번 뭘 이룰 목표로 해서 이루어야만 아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장깨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가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아마리 집에 가면서부터 우리 지금 창세기 쭉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다른 족장과 다르게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결국 그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과정이었어요. 성화의 과정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의 고난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은 예정된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초한 거죠. 자기 아직까 고집을 내놓지 못하고 자기 기질대로 꼭 성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요즘은 잔머리 굴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아버지 이삭,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아버지 이삭이 180세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이제 130세인데 지금 17년 더 살 147세에 죽습니다. 제일 짧게 살아요. 제일 파란만장하고. 그래서 오늘 이 험악한 세월은 부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난 날이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겸손과 겸비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결국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야곱의 험악한 삶은 그의 고집과 기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내 어떤 고집과 기질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야곱같이 파란만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만드시고야 맙니다. 오늘 야곱 보면 알잖아요. 야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한테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늙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을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 나이 60인데 지금 한갑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면 이거 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누가 물어본다면 뭐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60년 세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나는 60년 세월 참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쓰여있긴 해요. 사실은 기질대로 살아서 늘 야곱처럼 부딪히며 사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평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야곱처럼 이렇게 얕게 믿으면 먼 길을 돌아갑니다. 처음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저는 사실 야곱 인생을 이 반면교사 삼고 우린 야곱처럼 살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서 살면 그야말로 사실은 직선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주제는 같은 거거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야곱처럼 이런 파란만장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130년이 이렇게 연단이었지만 이 야곱은 그냥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제사장의, 여러분 그의 말이 나오면 그는 예언의 말이 되고요, 그 자녀들 축복하는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한 신앙의 인물, 거물이 되어 있어요. 그 파란만장에 살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지팡이에 의해 침상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죽어요.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에서 살았지만 그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반드시 만드시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삼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얼마나 직시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나그네는 전적으로 이 땅이 자기가 살아갈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대로, 또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나그네 인생길의 특징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와서 얼마나 남았는지 각자가 모르나 그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야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셔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통나는 이 시간이 또 우리가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또 한번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산으로 더 온전해지고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의 영광 회복처럼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다면